복된 주일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훈양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사셨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 그 일주일을 모든 사역 전체 가운데 이 성경에 할애한 것은 3분의 1을 해당하는 그 분량으로 할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그것이 핵심 포인트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할애해서 이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기록의 중심적으로 증거하는 그 초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진리, 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그 무기력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기력하다. 이 말의 뜻은 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몸집이 아주 큰 코끼리를 길들여서 자신의 집에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를 그렇게 길들이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 사납고 그 힘센 그 코끼리를 잡아다가 마당 가운데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에다가 메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코끼리에게 무슨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그 코끼리는 도망가려고 무진 애를 쓴다고 합니다. 매여 있는 그 발에서 피가 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뿌리치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길을 쓰고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체념을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갈 수가 없구나라는 체념. 그러면 그때쯤 돼서 그 코끼리의 발을 풀어준다고 그럽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풀렸으면 도망가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피까지 나며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력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침내 길들여진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패배와 절망이 확된 그 무기력증 환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혀 승리를 생각조차 못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본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미 포기한 그 상태, 이 코끼리와 똑같은 그 무기력증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으로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너무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다고 해서 정신까지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나중에는 실패가 마치 자기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완전히 좌절된 체질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타락은 절망의 부작용입니다. 또 무서운 파멸로 치달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린 상태에서 승리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계속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승리를 확신하시고 외적인 승리를 구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를 완전히 거두시고 그리고 온 우주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미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누구의 아들이고 왜 오셨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붙었는데 왜 이 접속사가 붙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25절로 올라가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붙은 것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은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지난주에 선포됐던 막달라 마리아 굴 잠깐 보겠습니다. 5회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숨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그 대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왔다.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한 본이신 삼위격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삼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대목에서 한 위격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의 그 하나님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각기 하시는 일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동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위격이 되시는,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고 아무리 방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거기서 맞짱 뜨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피하면 됩니다. 꼬장꼬장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떠니,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떠니, 그렇게 태클 걸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앉혀놓고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하면 불러다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요일 날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만이야? 뭐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고. 주일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데 교회 간다고 안 나와? 라면서 많은 박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 위치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인사 고과를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덤비지는 않았습니다. 덤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보면 부단히도 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절에서 목탁도 드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설교, 그 설교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이 목탁 두드리면서 설문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 앉혀놓고 거기서 설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 선포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앉혀놓고 세상 이야기, 뭐 좋은 얘기, 선한 일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을 하는 그 과정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배워야 된다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설문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거 따라간다고 그거 배운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본연의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설문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들은 석가모니 증거해야죠. 근데 석가모니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는 이야기, 우스갯소리, 거기에 착한 일을 해라, 착한 행실을 해라, 좋지요. 그런데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석가모니는 세상의 죄인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형편이 없고 죄투성이어서 그것을 자기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며 살았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득도했다고 그러는데 득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없을 무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을 무자. 없을 무자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없을 무자를 사용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종교 집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역사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목사들 비아냥거리고, 물론 교회가 욕먹을 짓도 많이 합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 자녀들 미국에 다 유학 보내고 거기서 박사까지 따서 그곳에서 취직해서 그곳에 사는데 집까지 사주고, 무슨 돈으로? 교인들의 헌금한 돈으로.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으로 돈이 모아지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은 다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욕심, 자녀들의 안일, 교육, 집,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면 자기 자녀들까지 말도 안 통하는 그곳, 교육 제도도 없는 그곳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면서 대학교 갈 때가 되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봅니까? 검정고시 보죠. 검정고시 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인류대학교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장학금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 많이 모아줬더니 유학 보내서 박사, 석사, 박사 다 만들어서 자녀들을 해놓고 그곳에서 살도록 미국 집값 엄청 비쌉니다. 보통 우리나라 돈 한 80억 이상 줘야 쓸만한 집 삽니다. 그거 성도들의 돈으로. 그렇게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은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 상황 가운데, 저 위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깐 사역하셨습니다. 3년간 사역밖에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3년의 사역이 온 세상에 복음이 울려 퍼져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했던 것이 나이가 많은데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집부르며 그것을 거절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간 사역을 했느냐? 3년 하셨죠. 그 3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어떠냐? 온 세상이 변화됐죠. 그럼 너는 저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너는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네가 하려고 그러냐? 지금 예수님에 비하면 너는 지금 몇 배가 남아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 거역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제 모습을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통로로서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 흩어졌습니다. 구속되는 그날 베드로는 구속돼서 신문받는 것까지 쫓아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되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환난을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 우리들을 향한 그 비아냥거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은혜의 승리이고 사랑의 승리이고 믿음의 승리이고 생명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망과 싸우고 진리는 거짓과 싸우고 사랑은 증오와 싸우고 소망은 절망과 싸웁니다. 믿음은 불신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겸손은 자기 교만과 싸우고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살아남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지금 여기에 나열했던 그 싸움 모두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